우리 이미 박수도 쳤는데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보배로운 분이 오셨네요. 네, 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풍성히 쏟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임직과 건축을 통해서 축복받을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특별한 이 축복이 이 원내스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 원내스의 응답과 임직이 우리 건축 속에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세워져서 지역의 시스템을 계속 깔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하는 중에 4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이 계속 우리의 생각과 내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복음으로 계속 다져지면서 굉장한 힘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또 주위에 하나님은 알려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사단의 역사, 이런 통로들이 불신앙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복음 원넷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불신앙은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고 완전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짜인지 또 부분 믿음인지 동기 있는지 믿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쪽에서 볼 때에는 복음 원넷으로 되어질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원넷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이름을 원넷 교회라고 바꾼 교회도 있습니다. 왜? 전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지역에 대표할 만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명칭을 바꾸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 원내스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여러분이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든든히 서가는 반석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불신앙자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공동체 속에서 불신앙자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상의 차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잘 대처하면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사단이 침투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구분들을 잘 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지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도 개강된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조용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기다려주고 소통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는 또 위로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문제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불신앙자 중에는 구원 못 받은 불신자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늘 비판하고 계속 불신앙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말씀 체질과 기도 체질과 전도 체질로 가는 일꾼들이 되지 못하고 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주위에서 앉아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교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이런 모습이 된다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은 팔았습니다. 그런 곳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으니까, 사단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니까 억울함이 나오겠죠. 남에게 얼굴을 볼 면목이 안 서겠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받으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니고 늘 육신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생각이 늘 육신적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체험과 확신과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많은 것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신경을 온통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이나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서 교회 예배와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되어가야만이 이런 여러분이 육신적인 모습에서 비판하고 또 남 불신앙하는 그런 체질로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분파들이 생겨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세 번째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통로가 되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울에서 대전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오면요 정말 반갑고 차라도 한 잔 먹고 싶고 대접도 하고 싶고 이런 보배로운 사람이 오셨는데 신앙생활을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 만나면 튀어요. 말 표현이 틀려요. 교회 갑시다 하면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싫어해요. 영적 문제가 이제 온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앞두고 우리 선교회 여선교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 주 동안 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분 한 주 동안 좀 기도하시면서 일평생 그 부분과 내가 살았는데 50년, 60년, 30년, 20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속에 여러분의 한과 마음이 많이 절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로 임직을 받는데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남편이 결혼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해놔놓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통해가 되고 가슴이 저려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지금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주위에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로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이후로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도 있고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도 있고 사단의 통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사단이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 생각 속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30절에 얘기합니다. 시달리거나 염려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섭섭할 때 마귀가 불신앙의 씨를 부려서 그 생각 속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마음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럴 때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정시 기도를 하면서 그것도 안 되어지면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내 마음이 자꾸 그런 속에 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신의 많은 것들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 소리, 세상 소리만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내 육을 절제하면서도 여러분이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나는 학교에 공부를 하면 안 졸리는데 왜 예배 시간에는 왜 이렇게 졸릴까? 나도 모르는 일이라. 그래서 분은 그런 각오를 하면서 정시기도를 시작했대. 그러면 또 그게 안 되어지니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대. 집중적으로.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가면서 한번 또 해버려. 그런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메시지가 들려오면서 그 졸음마귀는 없어져 버더랍니다. 나름대로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큰 사고를 통하여 큰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큰 일을 당해서 꼭 만나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런 체험이 된다면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젠가는 귀하게 사용할 줄 믿고 성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라지는 그대로 놔주라.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은 대부분 사람은 가정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치유제자로 전도제자로 사용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시간이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속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은 본인도 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격과 그 지식을 완전히 잡아버렸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시달리는 사람을 통하여 기다려지고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가 내리면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도록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사단의 전략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 이번 이태원 자리에서 할로윈 데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나라가 애도의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같이 슬퍼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한국 사람도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에서 공부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어떤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가려고 하니까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싹시 없어가지고 못 데려가는 태국에 러시아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탤런트 연예인이 비행기 싹스를 내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보내는 그런 있고, 또 항공업계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뭔가 가슴이 찡하는 부분이 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참변을 당해서 참 내가 그 가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주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참 나라를 위하여 작은 하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런 일들 속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우리 주위에 이 사단의 전략 속에서 내 자녀가 그런 속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힘든 면도 있지만 우리 한쪽 가슴에 뭔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탄식이 내 마음속에서 가슴으로 메아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그분이 그 터널을 뚫고 그 감히 세력을 뚫고 증인으로서 전도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으로 계속 다져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다져지어지면 언젠간 응답으로 축복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벌써 어느덧 모슬렘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의 모슬렘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징이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중국집에 가가지고 음식 시켜놨고도 빨리 안 됐습니까? 가음지른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불과 뭐 몇 분 안에 다 만들어져 나오는데 빨리 내놔라는 거예요. 그 빨리가 받아들이는데도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종교와 모슬림으로 점점점 바뀌어지면서 복음과 이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은 그렇게 늦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벌써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파는 곳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이 문화가 점점점 바뀌어져 가면서 교회가 복음이 확산 안 되어져 가고 세상 종교화 되어지면서 사단의 문화가 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 숫자는 줄어져 가는 이때에 여러분만이라도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이게 내 속에 각인되어지면서 늘 복음화를 만들어가면서 현장화로 이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여러분을 통하여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보디발처럼 말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이 한국 교회 앞에서 지역에서 여러분 세워지도록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발견하면서 체질되도록 만들어가면서 우리 신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럼 신분은 계속 정복은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복음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강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왕 선지자 제사장권이 강해지면서 우리는 무속의 정술의 우상의 가문들로 내려오는 배경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내게 더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가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이 저렇게 불의로 문화로 번창해가지고 온통 세상 사람들을 지금 종교화시키고 문화화시켜 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에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임직 때도 여러분 예배 때도 건축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목사고 중직자고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가다 보면 그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겨야 돼요. 내 동기가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매시 매 순간도 바꾸는 그런 역사가 내 속에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내 생각은 가만 내버려두고 맨날 자꾸 옆에서 바꾸라는 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요, 최근능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장로님들이 할 때는요, 복음에 대한 부분은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심지어 교회 지각하는 사람을 대놓고 그 자리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즘은 지각하는 사람 제가 세웠다는 뜻이 다음부터 교회 안 올 거요. 조는 분 존다고 지적해 보면 다음부터 교회 안 와요. 왜? 널려 있는 것이 문화고 인터넷이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는 임직에 또 여러분이 일꾼과 직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유튜브에서 300개가 넘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새기려고 여러분이 또 새기고 때 새기기 때문에 유튜브에 300개를 넘는 것이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엄청난 거예요.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계속 듣고. 근데 너무 짧아서 좀 그랬어. 20분밖에 안 되라고. 뭐 너무 짧아서 많이 봤는지 엄청 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상고하면서 이 귀중함을 아니까 계속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듣고 상고하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어느 날 복음 체질이 되어지고 전도 체질이 되고 기도 체질이 되면 하나님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정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더라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계속 충만해 가도록 여러분이 만들어가면 사단이 틈을 타고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 계속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너무 체질이 안 된 사람은요, 무시기도 정시기도가 나올 때마다 무를 들고 다녔다 안 합니까? 가방에 충만하도록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충만교회라고 또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 그러면 개인들마다 이런 권세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가 시작하면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속에 에베소 1장 23절처럼 영안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는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몸은 하나인데 우리에게 여러 뼈들이 탁 탄탄하게 몸을 엮어가듯이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타나는 반석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비난하고 떠들고 한다 할지라도 많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져 버리고 성령 충만해져 버리면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안 보여지니까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획책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이상한 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져 버리면요, 그런 거는 힘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계획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을 지금 피태간 것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임직까지 가기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야 돼요. 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건축을 통하여 사단의 역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강해지고 충만하게 되어져 가면 그걸 우리는 성도가 개인화되는 것이다.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졌더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 현장화시키고 정복하면서 복음화 시켜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전도 체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계를 이겨갑니다. 그래서 개인 확립이 기도를 통하여 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그 일꾼들이 세워져 가서 계속해서 임직의 축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바울이 한 내용입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속에 죽임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 운동하다가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많은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당한 조건은 아무도 본인에게 보장되어 없는 노예살입니다. 환경이 혼자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보디발이 한 말입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형통함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이 있는데 그곳에 범사에 형통케 만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더라? 불신자가 보았더라. 자,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서대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대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도 상관은 없다. 환란을 통하여 일어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안디옥 교회 이름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또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기록 나옵니다. 서대반의 설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모셔 쭉 설명하면서 그가 설명합니다. 54절에서 60절에 서대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서서 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충만하게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본 사람. 여러분, 우리는 늘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의 축복이 한 시대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보이듯이 사도행전 11장 19절 23절에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듯이 주의 은혜가 보이는 이런 장면이 계속 개인에게 교회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소통해 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피로 세운 사신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교회를 위협을 가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지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9장 31절에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이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이 눈이 열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면서 복음으로 원내서 되자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개인과 교회가 확인되어지면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개인이 복음으로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내선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사단의 통로인 불신앙의 역사 속에 속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능력 되신 주님을 체험하고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시간 가면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점점점 교회가 개인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